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바울의 편지 로마서라는 책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 산책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서 산책이라는 말이 참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네, 조금 더 이야기 나눌 텐데요. 로마서를 산책으로 한달음에 편안하게 걷자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로마서 산책이 1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함께 등정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로마서 등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수요 예배 섬기는 날이 올 때 다음에 로마서 하산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소망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 나눔을 한다고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성경이 아닌 다른 문학 작품을 할 수도 있고 성경에 관한 책들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을 선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봤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목사고시를 볼 때 마지막으로 건너야 하는 관문이 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 자리에 제가 갔는데 목사고시 면접을 기다리는 면접 대기실에서 한 노회 임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또 여성 목사 후보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를 소망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셨고요. 그러던 끝에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성경 66권 각 권을 5분 안에 다 소개할 수 있게 그렇게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하거라. 이 말씀을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노회 임원이시니까 이미 연배가 찬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소모임을 꾸려서 교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그렇게 스터디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면과 그 선배님이 앞서 가신 그 모범된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많은 책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지정해서 저도 공부하고 성도님들과 이 공부의 열매 또한 그리고 그 안에 감동 또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냐? 한 종교 개혁자는 이 로마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개요가 담겨 있다고 말이지요. 사실 신약성서에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책은 복음서이지요. 하지만 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적었던 그 편지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그 기독교 신앙의 개요를 보면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다시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신앙의 여정을 더 오랫동안 달려오신 분들이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는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신앙의 기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를 오늘 다시 되새기면서 그렇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이 신앙이지 라는 것을 되새기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산책을 지은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권연경 교수라고 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계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저서를 제가 작게 적어놨는데요. 이 로마서 산책 외에도 갈라디아서 산책, 그리고 오늘을 위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그 말은 즉슨 바울이 적은 편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의 박사 논문도 이런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낸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많은 주장들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차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책도 그 저자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연경 교수는 로마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일단 로마서는 한마디로 편지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만들었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교회들 가운데에 로마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지은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르쳤던 교회도 아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저술 목적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여러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가 로마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로마 동편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전달한 그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로마 저편에 있는 서바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스페인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왜 로마 교회에 들리고자 한 걸까요? 로마 교회에서 이 스페인 선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선교 편지인 거지요. 우리도 다달이 우리 길가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요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고 어떤 사도인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덩그러니 빈칸이 굉장히 많은, 여백이 많은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나에게 복음이란 네모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시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지?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무엇이었지? 우리는 복음을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요. 이 기쁜 소식은 나한테 어떤 존재였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셨던 시절에 들으셨던 어떤 말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심을 경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시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가까이에 계신 분들 2분이나 3분씩 짝꿍이 되셔서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나에게 복음은 뭔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음은 소망인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 용기를 조금 더 내셔서 발표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대가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근데 이렇게 당이 떨어지는 시간, 카페인을 한 잔 더 마시고 올 걸 그랬나 싶은 순간에 네, 용기를 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해랑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해방. 아멘입니다. 혹시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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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스니커즈를 2개 드렸습니다. 2개 드린 이유는 하나는 권사님 가지시고요. 하나는 지금 마음에 가장 가서 닿으셨던 분께 이따가 수요 예배 끝나실 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좀 아쉬울 것 같다. 네, 장수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백경희 장로님은 진짜 그 자체를 살고 계셔서 네, 혹시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장로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전해주시겠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요거는 나눔을 먼저 해주신 장수연 목사님과 하나씩.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신다는 게 엄청난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침없이 나눔을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기반에 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었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해랑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오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곧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예를 들어 하나의 모래 인형과 같았던 흙 인형과 같았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죽음의 가운데에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일으키신 부활을 허락해 주신 생명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죽었던 것들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없었던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숨쉬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 혹은 불의, 그것과 믿음의 길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나오는 믿음의 1번 선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미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약속을 받았던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물론 처음에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힘 있으시지 라고 고백하고 소망 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위기가 다가왔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권영경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감히 용감하게 아브라함이
금지 오겹과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제물로 바치더라도,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아들 다시 살리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부활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이 교수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1번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현경 교수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DNA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있고 우리 믿음의 DNA가 있어서 국립과학수사대에다가 검증 요청을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시다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롭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잠깐 다시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권영경 교수는요, 여기에서 시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권영경 교수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나요? 조금 어렵죠. 구원을 받았나요? 그런데 권영경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권영경 교수는 구원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해서 나도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그리고 불의한 삶을 이 현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미래, 구원이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점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 죄에서 나를 끌어내 주셔야지 내가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역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막 튕겨가면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치. 하나님 없이 다 죄밖에 없지. 아유, 근데 난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니까 뭐 좀 잘못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특권 의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진실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당신들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당신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하지만 내 삶은 우리 백경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내 삶 그 자체여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말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말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장에는 이런 문장이 나요. 언약 백성다운 삶이 없는 마당에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에게도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저에게도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워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조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밀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율법의 행위는요, 진짜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참된 회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고백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지켜야지. 나는 이것도 아는데? 나 이거 했는데? 우쭐거리면서 했던 거. 그리고 사실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대한 진솔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없으면서도 경건한 척 하려는 위선적 노력들, 사실은 남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다르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외면적 조건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부분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정당하다. 하지만 이는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의 문제다.
율법의 소유나 육체의 할례 등으로 확보되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율법 순종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의 행동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믿음 없이 행위만 할래 해야지 하면서 윽박지르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엔 우리에게 정말로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칭의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믿음과 율법의 그 관계는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 간의 대조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 아래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생명을 줄 수 없고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자랑거리들 간의 대조인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순전한 그 믿음과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삶, 성령의 인도 아래 드리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자랑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조금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받은 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바로 도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팍팍한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 많고 많이 흔들리는 오늘의 삶을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 불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나 불의한 모습들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권영경 교수가 이거를 콕 집더라고요. 결국엔 광야의 삶, 환난은 믿음에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수가 아니라 정해진 상수 같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숙명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기쁨, 소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든든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죽음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보 온다를 사랑했던 평강공주처럼, 무시무시한 야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리따운 공주 벨처럼 하나님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이죠. 권영경 교수는요, 이 부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알아나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시점이 왔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책 없는 사랑으로 분명히 이 힘든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추수감사절 찬양제 때 했던 랩을 다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그때 했던 랩이 딱 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난일 수밖에 없고 광야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그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